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환난을 겪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어야 믿는 겁니다. 유대해에서 추례당하고요. 로마의 황제가 준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는 용납 안 됩니다. 유대 사회도 용납 안 돼요. 그런데 사도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얘기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털렸어 이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섬긴다고 지금까지 섬겼잖아. 다 엉터리야 이거예요. 제사장 서기나 바리새인들 얼마나 안식을 잘 지키고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얼마나 11조 잘했어요. 너희 다 털렸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 죽였어요? 예수 죽였잖아.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예수 죽이는 일이었다.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성령 임한 자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전했을까요? 그것만이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 미련한 것, 정말 저주받은 죽음,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그 로마 반역한 그 죽음이 십자가. 그거 안 전하면 안 돼요. 그거 살짝 숨기면 안 돼요. 살짝 포장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장차 올 종말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난이 아니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동시에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 사탄을 심판하는 사건, 악의 근세를 무너뜨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7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단어, 요 단어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7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방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 가장 많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그 앞주도 살펴본 내용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것을 본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모형이나 모델로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임을 실체가 완성되어 있음을 눈으로 보고 왔다니까요. 이걸 누구도 봤어요? 바울도 봤잖아요. 바울도 삼층전
끝까지 이끌려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을 그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완성된 그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보세요. 지금 신호가 오잖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띵동띵동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완료됐다는 거. 이게 복음이 주는 안식과 자유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장 7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걸 흔히 묵시와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묵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완성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아직. 근데 이런 표현도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좋더라고요. 나타남과 감추어짐. 이미와 아직이랄까, 이미 완성됐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뭔가 미완성 같은 개념인데 이 표현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나타남과 감추어짐. 나타남이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커튼이 쫙 열리듯이 누가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이 계시 받았잖아요. 바울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그 내용을 나타나진 자들, 이게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셔서 임하게 되면 이미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타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나타난 것을 현실로 믿는 자들.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다시 할까요? 이 반응이 이거 가려서 그렇나? 선명하지가 않아요. 진짜 안 선명해요. 여러분들이 좀 흐릿하게 보여요. 화면도 좀 흐릿하더라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전대도 안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세요. 가려져 있어. 뭔가 가려져 있잖아요. 희미하죠? 아니, 제가 이 안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선명하죠? 이것은 오네. 나타남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려져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계시로 나타내 주시면 믿는 자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진 자들에게는 이 계시를 믿지 않으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나타난 현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네. 너 하나님 나라 봤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된 내용을 전해주는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보세요. 듣고 보았잖아요. 완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에게는 완전히 나타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것을 다 듣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사실은 재림도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재림도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택한 백성도 묵시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역사라는 이 시간 공간에서 아직도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역사는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것,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것, 그게 이 역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래서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없더니 천사가 그 영광을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 이걸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내가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떠날 때는 휙 하늘로 사라지니까 하나님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천사의 영광 앞에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나 또 이 말을 지키는 자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다른 말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실 때 하나님 홀로 창조해서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해서요,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찬송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에 다 함께 일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씀이 빛이라. 이 말씀이 예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러니까 one body, three persons거든요. 몸은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 신비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물론 경배를 받는 분으로 드러나는 분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인데요. 그래서 성령은 겸손한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함에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에 마땅해요. 그래서 경배라는 말 또는 예배라는 말, 우리 한문어로 풀으면 이러게요. 경배라는 것은 존경하여 겸손히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존경할 경자고 절할 배자, 절배자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실천신학 예배학 시간에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만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어떤 교수가 지나가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예. 참 새롭게 들린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한문적인 뜻은 경배라는 것은 존경하여 겸손히 절한다. 예배라는 말도 예를 갖춰 절한다는 뜻인데요. 경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105번 정도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한 36번 나오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오늘 경배, 헬라어로 경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두 단어예요. 합해졌는데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는 뭐에 대하여 또는 뭐 앞으로라는 전치사이고요. 키네오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복음 칼럼란에 오래전에 올려놨는데 그거 보신 분은 아실 건데 개예요, 개. 개가 뭐 앞으로 딱 엎드린 상태. 요걸 예배의 자세, 경배의 자세예요. 그래서 경배나 예배의 단어는 개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상태. 이게 경배와 예배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 뜻이. 여러분들 개가 주인이 가면 주인 앞에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창조주께 경배함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장성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그죠? 세상에 도처에 악이 횡행하잖아요. 죄 지은 놈이 큰 소리 치고 불의가 더 득세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가난하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운동한다고 재산 다 팔았던 그 독립후손자들의 그 후손들은 아주 가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정직하고 어렵고 바르게 살려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왜 이렇습니까? 세상의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큰 기업들은 작은 기업을 괴롭힙니까? 힘있는 자는 왜 작은 자를, 약한 자를 괴롭힙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나요? 나 하나님 경배할 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권력자고 힘 있는 자 같으면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죠. 어디에 감히 개 돼지들이 대들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개 돼지들은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 그래요. 셀프 센터.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하나님 경배하면 뭐 주는데요? 아, 세상에 복 줘요. 하나님 경배하면 세상에 복 줘요. 천국도 보내줘요. 그럼 한번 믿어줘 볼까? 이거 경배예요, 경배 아니에요? 이건 경배 아니에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이건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거기 왜 꿇어야 돼요? 이렇게 대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3장에서 이미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럼 뱀의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다른 피조물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정말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돌보라는 건. 정복, 착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막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피조 세계를 지켜야 할 임무를 주셨는데 딱 하나 금령을 내리죠. 딱 하나 금령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선악과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어떻게 의를 이루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들이지만 우선은 하나의 금령이었죠.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너 이거 따먹어. 말씀을 살짝 비틀죠.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을 따먹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왜요? 제가 왜 선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왜 제가 악해요? 대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다들 야곱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멘하고 있지. 우리가 에서라고 해보여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불의하다. 맞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 미워하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끝까지 야곱은 온갖 그 야곱은 끝까지 사랑하고 에서 멋있는 사나이, 진짜 에서가 멋있는 사나이예요. 그런 멋진 에서는요 끝까지 미워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든 이유는 딱 그거예요. 왜 부부가 싸워요? 왜 부모 자식이 싸워요? 왜 형제들이 싸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타락한 인간의 이 내용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를 해석하면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서로 욕하잖아요, 서로. 왜 그럴까요? 이 두 놈 다, 두 놈이라고 하면, 두 놈만 13놈이가 14놈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놈들이 다, 뭐 여자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놈들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돼야 바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악감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쪽을 지지할 수 있고 저쪽을 지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열받지 마세요. 그 짐승들의 놀이인데요. 예?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왜 내가 경배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여 주세요. 그 자기 뜻을 계시하는 나라로 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역사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요. 그래서 구약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 이런 것은 역대지략에 기록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오히려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의 땅을 주겠는데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 도달하는데요. 이때 민족적 예배가 나와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 죄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용납하심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핍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들을 다 보여주죠. 물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민족적 제대로 된 예배라는, 경배라는 모습이 민족적으로 나올 때는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경배가 뭔지를 이제 민족적 단위, 이스라엘의 민족적 단위로 경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헬라어로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누구 앞에 엎드린다 이런 뜻이죠. 누구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 앞에 엎드린다. 그 단어가 경배와 예배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요 경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샤하. 이것도 똑같이 엎드리다, 절하다, 굽히다, 부복하다, 굴복하다, 섬기다, 몸을 굽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다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것인데, 민족적 단위의 첫 예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물론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엄청난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내산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만약에 경계선을 뚫고 오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요.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홍해바다 건너왔잖아요. 그 앞에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왔어요.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보세요. 그 피를 제단과 어디에 뿌리고요? 제단에. 백성들에게 또는 제단에.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피는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만약 준행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렸으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쪼개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언약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린 언약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다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죠. 타는 횃불 형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 모세 언약이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준 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어렵담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지 아래 가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로 나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시 자기 치장으로 만든 자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죠. 자, 이제 언약 체결하고 나면요, 언약 체결하면 잔치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잔치를 해요. 9절부터 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왜 안 죽어요? 피 뿌렸잖아요.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없으면 일단 못 나가죠. 그래서 70인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런데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제가 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의 뭐요? 발까지밖에 못 봐요. 구약에서는 그의 발까지밖에 못 봐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든하고, 우리가 유리바다 건너가 그 얘기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발 앞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경배와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뭘 안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댔어요? 언약의 핏뿌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손을 안 댔대요. 언약의 핏뿌림 때문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언약 이제 체결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다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그 사이에 밑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죠. 금송아지 섬길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아니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신이 없다, 섬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겨버렸죠.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언약의 돌판이 안 깨어지면 그들 다 죽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 하는데 형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죄들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해요.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입니다.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피 뿌려서 언약 체결했잖아요. 언약 체결하고 40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줬잖아요.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발만 봤죠, 발만. 그 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가는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와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죠. 자, 그런데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절에도 부처 만들어 섬기고 성당에 가니까 마리아 만들어서 섬기고 우리는 그런 형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바르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요. 탐심으로 우리의 탐심으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주의를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목사들이 보면 굉장히 주의와 이념에 경도되어 있어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해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 안 섬기다고 우상숭배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념 있죠? 무슨 주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아침에 오다 보니까 사회주의 대통령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 하니까 이런 무슨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아요? 유럽 선진국들은 주로 사회주의입니다. 아세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걸 아예 막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주장해도 감옥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대통령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다 무슨 주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념과 주의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주신 이유는 경찰권이에요. 경찰권. 악한 자를 막는 경찰권 정도의 국가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경찰국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그런데 오늘날은 국가가 완전히 우상입니다. 국가가 우상 아닌 국가는 없어요. 국가를 위하여 하면 전부 다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국가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을 전쟁으로 외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의 나라 속에서, 짐승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념과 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면, 경도되어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형상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따라 어떤 이념과 주의로 나가는 것도 그게 우상 숭배자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죠. 그 천사들의 찬송을 목자들이 듣습니다. 천사들과 목자들이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에서 경배.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이 왕일 때에 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 선지자들 다, 그 서기관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들 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럼 나도 뭐 하러 가겠다고요? 경배하러 가겠다고요. 그리고 헤롯이 메시아 경배하러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까? 그건 안 왔구나. 경배하러. 하나님 왜 경배해요? 하나님께 왜 예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헤롯 같은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예배 성공하여 인생 성공하자는 그 인생 성공이 세상의 영광이라면 헤롯과 다를 바 없는 경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죽으려면 죽어야 되고요. 살려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마땅히 충성하는, 그 앞에 엎드리는 개와 같은,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경배고 예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경배 예배는 마땅히 해야 하는데 내가 경배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복내에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고 예배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개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개가 주인님 나 잘 대해주세요. 그런 개 봤습니까? 요새는 뭐 개 집사가 많아요. 개 집사 알아요? 몰라요? 개를 섬기는 집사가 되게, 개는 주인이고 자기는 집사래. 고양이 집사래. 고양이를 섬기고 자기는 집사래. 이거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이게 피조물을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게 죄라니까, 우상숭배라니까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어떤 분은 개 키우다가 몇 년 키우다가 죽고 나니까 아무 시도 안 할 것 같다 그랬네.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그분. 근데 우울증이 왔대요. 회개하십시오, 지금. 로마서 1장 보십시오. 20절. 자,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썩어질 사람, 또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네요. 오늘날요, 그럼 코로나 우울증이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하여튼 온갖 벌레를 다 키워요. 뭐 하여튼 무슨 벌레? 뭐 악어, 도마뱀, 그 다음에 이 카멜레온,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지렁이, 뱀, 하여튼 온갖 것을 다 자기 부모보다 더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늘보다 더 섬긴다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요. 피조물을 하늘보다 더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 뭐 동성연애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뭘 경배한다고요? 피조물을 경배해요. 피조물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한다고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경배해요. 하나님 날 위해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자기를 경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자기 경배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다른 배고픈 사람들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나를 경배하는,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죄인이라고요. 우리를 내버려두면 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에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 경배한다. 이건 전부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게 다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역사 속에서, 물론 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어요? 내가, 하니가. 예수를 죽인 자가 내예요. 내 욕심, 내 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경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이 보면 로마를 반직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누가 그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그런 자들 몇 사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안 찾아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있죠. 얼마 전에 남편 며칠이라고요? 6시간인데 이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당신 선지자 같은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드린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때라 그랬거든.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은요, 예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고 영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이 영인데요, 그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와, 나는 그동안 우상숭배자였군요. 나는 우상숭배자였군요. 이 우상숭배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셨군요. 하고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 참으로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셨다고요? 예수 그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수로보네기 여인, 그 이방인이란 말이죠. 유대인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소문 듣고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 관심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무시. 예수님께 개무시했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무시도 안 하고 조금만 무시 한번 해볼까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꽉 주는데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 이방인 상관없어.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또 소리 지르면서 예수께 와서 절을 해요. 예수께 절하며, 이게 뭐예요? 경배하잖아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혜민아 이 소리 들으면 너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이 XX 같은 야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리얼하게 하죠. 이 개 같은 년아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떡 없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최종적인 죄가 뭐예요? 자존심인데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도 이렇게 짓밟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뭐라는 말이에요? 나는 개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개는요, 식용개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는요, 진짜 상전이에요. 주인이 집사가 되고 개를 섬긴다니까요. 스스로 개 집사 자처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근데요, 유대사의 개는요, 가장 경멸하는 단어예요. 경멸하는 단어. 유대인들은 개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천한 욕이 뭐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개라는 것은요, 진짜 경멸의 단어거든요. 경멸의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도 개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가장 경멸스러운 단어가 개거든요. 근데 여자를 보고 주인의 아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딸이 낳았거든요. 진짜 예배자가 누구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는 여자는 이 사람뿐이었어요. 물론 이방 백부 정도 믿음이 크다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경배한다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개가 주인 앞에 엎드림이에요. 이 스로보니언이 자기를 개로 인정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은 아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감람류도 안 뿌리는데 어떤 죄 많은 여인 한 사람이 와서 향료포를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이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를 시작. 정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일부러 그림을 하나 찾아 올렸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이거든요.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시몬 너는 나에게 물 씻을 발도 안 준대.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은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누가복음 7장의 이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예배하는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예요.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 아니에요. 나 오늘도 뭘 바쳤는데요. 나 오늘도 시간 들였는데요. 뭘 했는데요. 지금 이 당연한 일을 왜 그래요? 당연한 일. 안 하는 게 죄예요. 안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당연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에 그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예배가 뭐라고요? 스르보네의 여인처럼, 누가복음 7장의 그 죄 많은 여인처럼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에, 그 용서를 받았기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입맞추를 쉬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이 역사 속의 예배예요. 이런 자들은 완성된 영광의 나라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5장 보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이게 예배라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1절 4장 5장이 다 그 하늘에 있는 예배를 말해요. 하늘에 있는 예배. 그 보좌가 있고요. 24 생물이 둘러 있고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경배하는 내용.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개 같은 자임을 알고 죄 많은 여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았기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죠? 이들이 완성된 그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보좌와 어린 양께 네 생물이 둘러서고 24장로가 둘러서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서열이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요. 물론 천국의 서열이라는 표현이 해서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믿는 자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천사보다 더 가까이 주를 경배한다고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자기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속해 샀거든요. 천사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는 타락하면 그걸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뒤에 천만만의 천사를 둘러서고요. 그 밖으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세요. 요한은 이미 다 보고 들었어요. 뭐 하는 것을? 마지막 이 역사가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이미 다 보고 들었어요.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앞에서는 네 생물 24장로 다 있어요. 그 뒤에 천사가 둘러서 있어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세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같이 읽읍시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 하니 내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24장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리예요. 이러한 경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다 나오는데요. 이런 경배의 자리에 참여함이 성도에게 영원한 영생이며, 이게 성도에게 영원한 영광이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천국의 실제예요. 이게 그 영광에 참여함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에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스루보니가 여인과 같고 죄만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마땅히 경배에 들려야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는가 거리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쳐서
정말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